5절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교회에 내려진 소모임 행정명령이 금요일날 오후 6시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과 기타 모임들이 가능하게 됐음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모여주시고, 셀 모임은 오늘부터 모이는 게 아니라 금주 주간부터 모이고 주일 모임은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아직 코로나의 사태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계속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또 그저께는 113명이나 이렇게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니까 안전수칙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송파에서 그 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지금 감염된 교회로 방송에 나왔는데 이렇게 그냥 보통 때처럼 음식 같이 먹어버리고 아마 그렇게 조심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문제니까 이 방역 수칙만 좀 잘 지켜주시면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당분간 8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지난번 우리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또 해제됐다고 금방 바꿀 수는 없고요. 그래서 8월 한 달을 지켜보면서 8월 달 동안 한 달 동안은 일단 식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속하고, 오후 예배도 2시에 그냥 드리는 걸로 일단 8월 달까지는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휴가철이 되었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또 전염병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셔서 가족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남편이나 또 동생 또 가족 가운데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수술을 하거나 또 생명이 위독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착하고 온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흙탕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지. 실제 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히 이렇게 따지고 같이 대하다 보면 참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또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 땅을 차지하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온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 이 온유하다는 말은 그냥 성품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너그럽고 부드럽다, 뭐 이해력이 많다, 포용력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사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돈도 잘 벌고 권세도 갖고 뭐 모든 일이 잘 되는가? 아니면 까다롭고 그리고 까칠하고 거칠고 이런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러는가? 실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공정과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온유한 사람은 이 땅을 차지하는 부분이 오히려 적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위에서 큰 소리치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훨씬 우리가 보면 참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하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저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갑질에 대한 횡포,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짓누르는 그런 그 권력의 힘에 의해서 무참하게 인권의 유린을 당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온조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또 나약함 때문에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안타까움이 우리 사회 저변에 널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온유한 자가 그 땅을 누리게 된다, 차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과연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견디면서 덮어주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위해서 힘든 일까지도 내가 참아주고 그리고 그를 덮어주는 그런 경우를 온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치,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죄로 인해 죽어있는 사람을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짊어져야 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몽땅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일로 통하여 죽으시기까지 그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을 참으시면서까지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도의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의 이 성품을, 온유한 성품을 좀 그대로 나타내신 분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라는 그런 집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7 집사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그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포로가 이렇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몰이 재판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광장에 세워놓고 율법으로 그를 저주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과 다른 것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을 사람들로 하여금 충동감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쳤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나고 유혈이 낭자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됐을 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눈을 뜨고 보니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맞이하게 손을 벌리고 계신 장면을 그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육신의 괴로움과 아픔을 다 잊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기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모든 것 덮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는 한 몸에 그대로 담고,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죄로 알지 못하고 하는 저들의 행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자기에게 해를 가하고 이유 없이 고통과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덮어두고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모든 경우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내가 당했던 그 고통을 봐서는 저 사람에게 당연한 대가가 돌아가야 하겠지만, 이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고민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늘 입에서 용서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 과실은 없는 거죠. 사실은 다 상대적 과실이기 때문에 살펴보면 저 사람은 저 입장에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땅이란 여기서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마음을. 그래서 온유한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영역을 이렇게 넓혀줍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신실한 사람이 많아요. 그와 함께 동력하고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 사람의 손길을 떠나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그 자신을 통해 주변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의 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세계 제1등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의 리더로서 세계를 이렇게 질서를 잡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뒤부터 저 생각입니다. 미국은 리더십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중심 철학이 뭐냐? 자기중심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국제적 관계 속에서 자국 우선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 우리나라를 손해보는 나라는 무조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남북이 나누어져서, 이거 사실 남북이 나누어진 것도 강대국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전쟁의 위기와 어려움들 그들이 만들어 놓고 무기값 내놔라는 얘기예요. 군사 보냈으니까 돈 내놔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상상할 수 없는 군사의 그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미국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겨요. 미운 마음이. 고맙다 전에는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엊그저께는 이제 중국하고도 관계에 문제가 생겨갖고 단교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지도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움켜쥐는 자세를 취하니까 모든 나라들이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해도 세계 나라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주의요. 나는 마스크 안 쓰겠다. 뭐 또 이렇게 조심하는 사태인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골프 치러 가고 또 잔치 벌리고 뭐 대선 유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만든 거죠.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꼭 2번 합니다. 그죠? 4년, 우리는 5년 단임제지만 미국은 4년 그 재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년 잘하면 그 다음에 4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선하려고 가상 투표를 해봤더니 이게 밀리는 거예요. 다른 대선 후보한테. 네. 결국 본인의 그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서 자국의 문제뿐 아니라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 속에 온유함이 없었어요. 온유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감동시키면 결국은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모시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는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나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치가 참 건강하지 못하다. 왜냐? 너무 보복 정치를 하는 것 같아. 너무 보복 정치를 하는 것 같아. 한번 당하면 반드시 되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총에 죽든지 아니면 감옥에 다 들어갔다 왔든지 감옥에 있든지 대통령 자격이 상실돼 버렸든지, 어쨌든 지금 건전한 대통령이 별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여러분,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악순환입니다. 내가 당하면 또 갚아야 돼요. 내가 갚으면 또 갚아야 돼. 세상에 이런 모든 사람이 100% 찬성하는 일은 없어요. 한 나라가, 한 단체가 세워진 데는 반드시 찬반이 있게 돼야 돼요. 이것이 찬반을 다양함으로 인정하고, 이 생각이 됐어. 이 부분에서 너는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너는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일치를 이루어야지. 내 생각과 틀리면 다 적이다 라고 몰아버리면 이거는 계속 정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는 보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만 괜히 아파하고, 이런 세계 질서가 많이 힘들고 국제 정세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하셔서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될 정치가 이런 문제들이 생겨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아픔이겠는가. 물론 꼭 정치하는 사람들만 잘못했다 뭐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부분에 생겨지는 현상들이 우리 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으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반드시 갚아주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갚아줘야 내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 관계에서 그 입지를 좁혀서 내가 당했던 것보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왕따를 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통해서 내가 그 아파했던 것들을, 상처를 치유받는다고 생각하고 덤벼드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모지게 살아서 우리의 속이 과연 후련하고 내 인생이 멋진 복수를 하는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자신할 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 가수라고 말하는 조용필 씨가 그가 40대 때 16번째 그 앨범을 냈습니다. 근데 그가 앨범을 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젊었을 때는 소리를 지르며 힘있게 내질러야 내 속이 후련했습니다. 발악하는 듯하게 소리를 내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40이 넘어서 깨닫게 된 것은 지금 내가 편하게 노래를 해야 듣는 사람도 평안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유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족이 온유합니다. 내가 온유해야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다. 내가 온유해야 이 나라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결국 온유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덮어주고 가해주는 자가 결국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온유한 자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온유함으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극히 내 인간적인 내가 온유함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나를 드려서 그분이 내 삶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중심한 삶을 살아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정치 얘기를 죄송합니다. 국회가 청문회나 그 대정부 질문을 하는 그 과정을 근본에 드리게 제가 잠깐 카트로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답하는 국무위원이나 그것을 질문하는 국회의원이나 그들은 모두 다 국가의 대표자들이고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상대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나중에는 전세가 바뀌어서 그 사람이 국무위원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렇게 좀 좋은 고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로 그 문제를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윽박지르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또 대답하는 것 자체가 또 대답하는 자로서의 위치에 있지 못하는 오히려 큰 소리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감정에 그것을 그대로 쏟아놓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바꿔놓고 생각하는 입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떤 얘기가 됐을 때 어떤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할지라도 이 말을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한 얘기지만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의 그 나사, 그러니까 우주항공국이죠. 거기서 로켓을 발사할 때는 그냥 만들었다고 쏘아내지를 않습니다. 유무 상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항공사의 비행 조종사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일기가 어떤지 그리고 이것을 작동하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든 것을 100% 완전히 점검해서 100% 됐다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 그 순간 로켓을 발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점검은 최악의 상태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서보면 내가 어떤 자였던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상대방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상대방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죄로 죽을 사람들을 생각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당하게 될 수치, 부끄러움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로 인해서 생명이 살려질 그 죽음 이후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될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기가 당해야 될 모멸과 모든 멸시를 그대로 한 몸에 받고 그 죄인들의 상황들을 덮어주신 주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상대방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온유함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아이고 당신은 바보야,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 곁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를 위로하고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사람과 사명과 물질과 하나님이 주변도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도 세상이 어려우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전에부터 들려온 말이지만 낯선 곳에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데 사람이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함께 힘을 합쳐 살아가야 될 같은 사람이 사람을 무서운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에게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민교회와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이 온유함을 간직해서 누구든지 만나보고 싶고 누구든지 사귀어보고 싶고 누구든지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삶의 결과들이 사랑과 관계 속에서 반드시 온유함으로 나타나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그 곳곳에다가 초소를 만들어 놓고 군사들에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루는 나폴레옹이 한밤중에 초소를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잘 지키고 있나? 갔더니 이 사병이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총은 저쪽에 내버려두고 쭈그려 앉아서 그냥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나폴레옹이 사병을 깨우지 않냐고 자기가 총을 들고 사병이 깰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참 잠에 자고 나서 사병이 딱 깨보니까 누가 자기 옆에 있어서 깜짝 놀라보니까 존경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를 대신해 서 있는 겁니다. 이 보초병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전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는 처형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자네가 전쟁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피곤했나? 잠깐 쉬어.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이 상대를 배려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병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는 나는 나폴레옹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충성하겠다. 그래서 충성된 군사가 되었다.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사는 부하 직원을 이해하고 너그러이 대하고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손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등을 두드려줄 수 있는 용기, 이런 온유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힘들고 피곤해요. 부부끼리도 살아가는 일에 너무 힘들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이런 온유함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간에 만나면 인사하고 집안에 어떤 일이 없는지 좀 물어도 보고 그리고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도 하고, 더더욱 우리 교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좀 눈을 뜨고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볼 때 문 앞에서 지켜볼 때 새로 오신 분이 오셨는데 누구 하나 그를 떠보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등지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둘러를 보다가 아무도 자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겸연쩍게 나가버리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교회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발견하는 거 없어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같이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있고 처음 눈에 뵈는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또 다음에 또 오시라고 그러고, 이 말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마음에 얼마나 따뜻함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좀 반갑게 대해주면 좋겠는데, 반갑게 대하는 방법 중에 금물이 있습니다. 너 공부 잘하냐? 너 대학 합격했냐? 너 직장 들어갔냐? 너 애인이 있냐? 이런 얘기는 금물입니다. 얘들이요, 그 얘기 듣기 싫어서요, 명절에도 친척들 모이는데 안 가요. 근데 교회 와서까지 그 소리를 들으면 그냥 이렇게 돼요. 뚜껑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묻지 마시고, 걔들이 고민거리예요. 그들에게 아킬레스건이고요. 건들면 그냥 막 감정이 폭포차 오르는 그런,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들어갈 데가 없는 시대예요. 그 애들에게, 고민하는 애들에게 그 얘기 물으면 얼마나 속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이고 바쁘고 힘든데 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 하나죠. 뭐 간단하잖아요. 관심까지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따뜻한 마음들, 이 온유한 마음들, 이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직장의 분위기가 따뜻해질 것이고, 가정은 행복하게 되고, 세상은 받게 되며, 결국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무사람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참 승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승리입니다. 바로 이런 승리는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온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더불어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론적으로 나야 될 게 무슨 냄새가 나야 되냐?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저는 커피를 이렇게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거 먹으러 저는 잘 안 갑니다만, 커피를 거의 다 좋아하시잖아요. 고걸 같은 데 가면 커피 볶는 집 있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네, 냄새. 그래서 커피 볶는 카페 같은 데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 온몸에 커피니까 냄새가 쫙 배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뭔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냄새. 이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해.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수 믿을수록 우리에게 온유함의 진국이 더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미 부르셨어요. 그를 모세라는 그 말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물론 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서 모세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망해져가고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찍 건강할 때, 40대 때 혈기왕성할 때 그를 불러내지 아니하시고 80년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쓰시겠다고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 그가 40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살펴보겠다고 와가지고, 유대인을 살펴보겠다 와가지고 유대인을 핍박하고 있는 애국 군인을 화가 나가지고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은 혈기입니다. 내가 그래도 바로 왕궁의 2인자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그 힘을 갖고 모든 일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힘을 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40대 때 쫓겨나게 만들어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예 그냥 골아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이고, 나는 자신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이러다 끝나고 죽을 인간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를 힘을 싹 빼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민수기 12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 12장에 보면 모세가 지금 에디오피아죠, 구스 여인, 얼굴이 좀 까마잡잡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미리암 누나와 그 다음에 아론 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 말씀 주는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줬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모세를 무시해버렸어요.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불러들여요. 와라. 모세 보고 세 사람 같이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본때를 보여주시기를 미리암 누나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권위를 딱 세워주는 역할이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김강수 지사님 계십니다만 저희 아내하고 오후에 가끔 시간 날 때 그 뒤에 가서 그 배드민턴을 좀 칩니다. 그랬더니 오셔보더니 낙켓이 목사님 너무 안 좋아요. 그러더니 낙켓 버려버리고 좋은 거 사주셨어요. 좋은 거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레슨을 좀 해주겠다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나를 돌리는지. 이때 보자 그러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나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딱 공통점이 있어요. 훈련의 공통점은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 근데 제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막 팔로 휘둘렀거든요. 막 이러면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막 팔이 빠져날 것 같아요. 근데 힘을 다 빼래요. 다 빼고 오늘 공을 들고 손가락 두 개만 딱 살짝 잡고 오는 거 잡고 이렇게 후려치라는 거예요. 손목으로. 근데 그게 되나요? 몸이 배해갖고 계속 힘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온유함이 되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함을 위해서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온유한 자에 대한 얘기하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이 가난한 자를 먼저 넣은 이유가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지 않고는 절대 온유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내가 주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련하시고 다듬기를 위해서 내게 훈련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 아픔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내가 온유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아직도 내 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 나로 하여금 힘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 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우리가 점검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점검하지 않은 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나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린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 무조건 나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덮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귀한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로서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개인뿐 아니라 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는 방식이 아니라고 일반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님 말씀 기억하고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절대적 죄인인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아래 우리를 덮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을 우리 속에 담아 우리도 이런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잊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다 뒤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발걸음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모든 것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많지만 그래도 주께서 허락하셨고 또 누리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이 손길이 고백되어 주님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임재하셔서 늘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낸 교회에 또 나와 예배하며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을 위해 수고에 축복해 주시고 늘 넘치게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참해야 될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참여하지 못했고 또 가족이 많이 아파서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들도 함께 예수 믿고 주님 얻는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그리고 또한 외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깊은 마음과 그 생각에 젖어 있는 자녀들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에 이른 보혈로 그분의 복음에 힘입어 이 땅에 승리롭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가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니 온유하고 겸손하여 내게와 배우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늘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를 생사하는 날 동안 온유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민족과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